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다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여유롭게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은 그래서 희로애락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길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걷다 보면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이 길이 정말 괜찮은가? 이 길은 정말 나에게 축복된 길인가? 성공의 길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목표한 곳에 그래서 이르긴 하지만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허무함이 느껴질 때도 있죠. 이런 일을 보려고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달려왔는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때 유명인들,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서 정점을 찍습니다. 정상에 오르죠. 스타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은 그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걸었던 길들에 회의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오기 참 잘했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을 때도 있죠. 눈물겨움을 이겨내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내면서 이곳까지 이르러 보니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열심을 다해 가보니 후회할 일들이 있는 그런 길들을 여러분들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오기 참 잘했다, 여기까지 오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 걷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걸었던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역을 늘 언제나 감당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약 2년 반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모두가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6교회들도 전부 다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었죠. 그만큼 이
터키 지역,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라고, 지금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터키 지역은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만을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다 신들을 믿었겠죠. 그 중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신이 누구였냐?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이 제우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또 제우스를 섬기면서, 그걸 섬기려면 여러분들 신상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음식도 바쳐야 되고 재물도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신상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데미 신을 섬길 일도 없고 제우스 신도 섬길 일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신전에서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 재물을 팔고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했던 경제를 했던 사람들이, 활동들이 모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생계를 망가뜨리니 바울을 잡아버리자. 우리의 생계를 망가뜨려진 이 교회를 무너뜨리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전에 빌립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하도 귀찮게 여기는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점을 쳐주면서 그 돈을 이렇게 벌어주었던, 귀신 들린, 이렇게 점 쳐주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은 자기가 점을 쳐주면서 주인들에게 이 돈벌이를 해주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고쳐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쳐줄 일도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점쳐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생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막해지자 화가 나서 누구를 잡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넘겨버립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바울과 실라를 모질게 매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와 빌립보에서의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결국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그들의 삶이 결코 바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공통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 이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살아갔던 인생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부유한 삶을 위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살다 보니 결국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아무리 우상과 귀신을 섬겨도 무엇 하나 먹을 수 없고, 무엇 하나 입을 수 없고, 무엇 하나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길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신에게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빨리 그 길과 그 자리를 떠나서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그 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뭔가를 입어야 하니까, 뭔가를 마셔야 하니까 여전히 그것이 썩은 동아줄임을 알면서도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사실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이 정말 맞는지 스스로에게 그러면 질문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결정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따라합시다. 질문을 하자. 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본인 스스로에게. 이게 맞는가? 물어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이 아까워서 손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상과 귀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이전에는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신의 신념,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움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문도 꽤나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로 유능한 인재였고 젊은이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도무도 당당하게 길을 걷던 그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쳐서 걸어갔던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신념도 자신의 믿음도 지식도 심지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던 로마 시민권까지도 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이 그토록 옳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핍박했던 예수를 이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이 사도 바울이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고백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진짜 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한 길이었다면 사실은 몇 번이라도 포기하고 때려치웠을 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다가올 것도 알았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또다시 겪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을 먹지도 마시지도 입지도 못하는 길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생명을 다해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새롭게 걷고 있는 길은 생존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 두 개의 산이 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이 첫 번째 산에 오른다. 이 첫 번째 산이 뭐냐? 성공과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 오르는 산이다. 말하자면 요즘에 말로 하면 자아 실현을 하고 어떤 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르는 산이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산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산은 뭐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르는 산이다. 단순하게 나를 위해 오르는 산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이루어져야 될 일을 위해 오르는 산이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루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산에 누구나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첫 번째 산에 오르다가 그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중도에 오르다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그냥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후퇴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산에 그토록 길을 쓰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살다 보면 정상에 있든 중간에 있든 출발점에 있든 그 첫 번째 산에서는 문득 공허함이 다가오고 허무함이 다가오고 외로움이 다가오고 무기력함이 다가오게 된다. 결국 뭘 깨닫게 되느냐?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산에서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자신이 지금 첫 번째 산에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산에 오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첫 번째 산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비교하자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산에 오르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또 다른 두 번째 산을 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산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는 삶.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알게 되었던 그 산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형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골고다의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불띠 붉은 모든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주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도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주님께서 달려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주님과 바울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쪽에서 다시금 에베소, 터키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바울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려고 했던 동역자로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2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이렇게 아시아로 사람들이 함께 가려고 했을 때의 상황은 결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살기등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까지 바울과 함께 주님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함께 그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달려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달려가셨고 사도 바울이 달려갔고 또 디모데를 비롯한 6명의 사람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이제 누가 달려가야 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다면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또 여러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이 생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을 때 데모를 하고 바울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버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내 생존을 위해, 내 명예와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행하게 되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자리로 오늘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게 되는 은혜로 새로운 인생길을 걷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해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길이십니까? 내 삶을 위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길입니까? 내 명예와 삶을 위한 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첫 번째 산에 계십니까? 이제는 두 번째 산을 향해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뒤를 이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오르셨던 그 길,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동역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두 번째 산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도 오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인생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